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언 기도에 대하여 바른 성경에 의한 고찰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욕심이 많아서 여러가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간중간 하는 멘트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중요한 겁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서 나온 얘기고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고 경험을 갖고 진리를 깊이 아는 분들이 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펜티코스트 날이 충만히 와졌을 때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펜티코스트란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한 것은 뭐냐면 여기 설명해놨죠. 패스오버,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유대 사람들의 잔치, 이게 오순절이라는 것도. 오순절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을 오순절,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그 하는 절기다 이 말인데, 사실은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 개념이 아니고 잔치입니다. 잔치. 이것이 뭐냐, 레위기 2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그 거룩한 숨님께서 홀리고스트, 이거 이제 홀리고스트, 이 거룩한 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홀리고스트가 무엇인지. 홀리고스트가 있고 홀리 스피릿이 있고 그냥 스피릿이 있습니다. 거룩한 숨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고 그냥 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수님께서 너희 위에 오시게 된 후에 능력을 받을 것이며, 능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저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안에서와 모든 유대야 안에서와 사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지구의 최대 한도의 부분에까지 나에게로 증인들로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전부 이제 개혁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 번역이 잘못됐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하여튼 제가 그 킹제임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거룩한 주님께서 너희 위에 오시게 된 후에 능력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예루살렘 안에서와 모든 유대야 안에서와 사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지구의 최대 한도의 부분에까지, 이건 뭐냐면 지구 끝까지 그 말이에요. 나에게로 증인들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있던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펜티코스트,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와졌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오순절 날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확실히 딱 이렇게 도달했다고 말해요. 그 날이 완전히 됐을 때 그들이 모두 한 장소에서 일차에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거룩한 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거룩한 홀리고스트, 거룩한 수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의 약속은 비로소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중 누구도 성령 달라, 거룩한 수님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수님이, 거룩한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반복해서 찬송도 안 불렀고 은사 달라고 헛된 반복을 하면서 수동적인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다리러 가니까 그냥 기다린 거예요. 모여서 한마음에 해서 기다린 거예요.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모이라니까 모여 있는 거고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태도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참된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의 태도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막 내가 찾고 뭐 몸부림치고 뭐 발버둥 치고 뭐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뭐 아는 사람 쫓아갔다 누가 쫓아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상의도 하고 협력도 하고 뭡니까 이 쫓아가고 뭐 후원도 받고 도와달라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왜 방구석에 있으면 가만히 혼자 있냐 그래요.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들이 어느 출판사를 소개해서 자기들이 돈을 댈 테니까 성경 냈는데 같이 하자고 정식으로 제안이 왔습니다. 이건 그 말을 들은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을 내가 번역한 것을 조금 변개를 시켜가지고 변화를 시켜갖고 뭔가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시 말하면 서로의 생각과 관점과 어떤 마인드가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그것을 같이 힘을 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물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입니다. 달라고 조른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노동의 대가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은 모두 차분하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달라고 조르거나 때를 쓸 필요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모두 한 장소에서 일치하여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2절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잘 보세요. 돌진하는 강력한 바람의 소리처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와서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그 집을 모두 채웠다. 그것이란 말은 뭐냐면 강력한 그 바람 소리가 그 집을 모두 채웠다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와서 하늘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확 내려와가지고 그 집을 모두 채웠다면서 그냥 그 집안에 완전히 그냥 큰 소리로 완전히 그것이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봅시다. 그리고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잘 보세요.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그들 중 각자 위에 앉았다 그랬죠. 쪼개진 혀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하니까 쪼개진 하니까 혀가 뱀의 혀처럼 이렇게 쪼개잡고 랄랄랄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적용시킨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직접 본 사람이 얘기했는데 어느 여자 목사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매스컴에서 그 여자 목사 얼굴은 봤습니다만은 그 여자 목사라는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혀가 뱀처럼 길게 앞으로 삐져 나왔답니다. 그러고 꼭 뱀이 이리 짐승을 잡을 때 혀를 이렇게 내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가 감지하지 않습니까? 뱀이 혀로. 그런 것처럼 혀가 앞으로 길게 나와가지고 막 뱀혀처럼 막 떨면서 방언하더랍니다. 수십 명의 여자들이. 그래서 그것이 진짜 방언이라 하면서 하더랍니다. 거기 직접 참석을 자기가 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이제 혀가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입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뱀처럼 뱀의 혀처럼 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방언한다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난리치더랍니다. 그것을 자기가 직접 봤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말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기서 첫째 무엇이 보이게끔 임했습니다. 보세요. 갑자기 돌진하는 강력한 바람의 소리처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와서 그것이 그들이 앉았던 그 집을 모두 채웠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해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그들 중 각자 위에 앉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엇이 보혈수께 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라.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해들. 이 쪼개진 해들이 믿는 자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뜨거웠다거나 더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분위기가 뜨거웠다 더웠다 무슨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니까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혀들이 뭔가 혀 같은 것이 막 쪼개져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나타났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뭐냐면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쪼개진 것들이 실제로 보였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불의 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혀가 불처럼 생겨가지고 실제 우리 사람의 혓바닥이 그렇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애들. 여기 영어로 보면 like as. 이 like as라는 것은 뭐냐면 비슷한 그 말입니다. 비슷한. 그것도 약간 흡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의 해 같은 흡사한 이 말입니다. 여기 어보다 하면은 이 텅이란 말이 생략됐습니다.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해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불의 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불의 해들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의 해가 아니라 다름없는 아주 비슷한 흡사한 것들이 쪼개진 해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불의 혀들 그러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방언이 임할 때는 불이 임하는 거구나. 덩어리가 뜨끈뜨끈하고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머리가 후끈후끈하고 뭔가 불 같은 뭔가 역사가 있구나. 땀이 뻘뻘 흘리고 이렇게 불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그 다락방에서 그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진짜 불처럼 뭔가 그냥 벌건 것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혓바닥처럼 날름날름 하면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락방에서 불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실제 불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가스불, 연탄불 같은 그런 실제 불덩어리가 아니고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불의 해들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불꽃이 올라오면 왜 불꽃이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넓적한 것이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가잖아요. 불꽃이 뭡니까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치 혀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불의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불이 탈 때 이렇게 이제 파란 불이 아니면 빨간 불이 혀처럼 이제 팔랑팔랑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불이 타면. 그것이 꼭 혀처럼 보였고, 근데 그것이 불처럼 빨갛게 보였다는 거죠. 빨갛게. 근데 그렇게 그와 같이 비슷한 어떤 것이 쪼개진 혀들이 마치 혀 같이 보인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진짜 혀가 아니고 그렇게 그와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방언 받을 때 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방언 받을 때 막 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뜨겁다 그러고 뭐 가슴이 뜨겁다고 머리가 뜨겁다고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불을 받으면 불 받을 때 방언 받고 방언 받을 때 불 받았으니까 이거는 100%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옛날에. 그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또 이것은 또 매우 중요한 건데 여기서 참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죠. 성령 침례와 불침례, 성령의 침례와 불의 침례 이거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 침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침례와 불침례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번
자세히 했으니까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어봐야지 또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모르면 다른 것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느 하나를 제대로 알면 또 다른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해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그들 중 각자에게 나타났다 앉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침례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그 불침례를 갖다가 소위 개성기는 불세례라고 그러죠. 그 불세례를 갖다가 이 사도행전 2장 3절하고 딱 연결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 받으라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니꼬로 불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불세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불불불 참참참 해갖고 보험성가 있습니다. 불이 있네 하면서 그 보험성가 있는데 제 가사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뭐냐면 불세례를 받았다. 불세례 받았다. 능력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해들이 나타나서 방언이 되었다. 전부 이걸 니꼬로 생각합니다. 하나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비슷하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불침례가 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불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개성계 불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 받았다 그러고 성령 불 받아라. 옛날에 부흥회 참석하면 불 받아라. 성령 불 받아라. 그러고 막 그냥 하면 막 아멘 하면서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아주 그냥 랄랄랄라 터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야단 법석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70년대 80년대 부흥회 얼마나 참석해 봤습니까?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불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불호수, 계시록 제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그 불호수가 있잖아요. 우리 개혁성에는 불못이라던데 불못이 아닙니다. 불호수입니다. 불호수. 불호수에 던져서 그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불침례하고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는 불의 해들과 같이 다름없이 쪼개진 해들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약 상관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단. 그 양반은 진짜 마귀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물론 좋게 봐주면 단순히 무지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자기 체험하고 연결시켜갖고 굳이 이걸 강하게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 영에 사로잡혀갖고 지금 엄청난 하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강의한 것 중에 성령 침례와 불침례 이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나가면서 한 말씀 더 하려는데 모든 인간은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소위 우리 개성들은 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 깜짝 놀라요. 아니 세례란 것은 기독교인이 받는 것이지 무슨 불신자가 세례 받냐 침례 받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숲님의 침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침례를 받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불침례를 받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서 불호수 속에 던진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 제대로 아는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형제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결돼도 엄청나게 목회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4절 봅시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거룩한 숲님으로 채워져서 이 숲님이라고 왜 했는지 이걸 꼭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강의에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면 거룩한 숲이 뭐야 희한한 번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님께서 그들에게 발언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걸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숲님으로 채워지면 반드시
다른 언어, 다른 외국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외국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기서는 실제로 그 당시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 오늘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 말 배우지 않은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시험 한번 데려가 보세요. 나는 자기를 거듭났다. 거룩한 순으로 내가 채워졌다. 그래서 고로 나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말이나 이거 배우지 않아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시험을 데려가 보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채워졌고 그 영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주신 대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지금 그 상황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걸 지금 나한테 지금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5절 봅시다. 그런데 헌신한 사람들인 유대 사람들이 하늘 아래 각 민족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금 제가 사도행전 2장 이것도 사실 1절부터 전부 개혁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다른 번역들을 전부 비교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설명이 길고 복잡하니까 제가 그걸 다 생략하고 제가 번역한 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강의하니까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헌신한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잘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래 각 민족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여러 민족에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저 아프리카에서 오고 뭐 미국에서 오고 유럽에서 오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이스라엘에 다 모였단 말입니다. 모였는데 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를 할 줄 몰라요. 그렇게 유대 사람인데 히브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배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우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은 10년, 20년을 살아도 히브리를 몰라요. 독일어만 알고, 예서 영어만 알고, 아니면 뭐 러시아만 말만 알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외국에 흩어져갖고 유대 사람들이 흩어져갖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같은 유대 사람이지만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살다 보니까 그 나라 말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전하지.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여러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다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윗의 왕자가 있는 다윗의 왕자, 우리 개혁성경은 보호자라고 할 때는 보호자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다윗의 왕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을 선택하셔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각국으로 퍼져있던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해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딴 나라 말을 쓰고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요즘처럼 뭐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뭡니까 그런 매스컴이 잘 발달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전할 메시지와 청정의 언어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성용의 말대로 소위 방언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사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 방법이 아니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군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섭리를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방언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6절하고 7절, 8절, 9절, 11절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또 이제 이거는 설명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타임을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